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번 빠짐없이 드려주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은혜 주셔서 힘 얻어 3월 한 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 거기가 쉴만한 물가고 거기가 의의 길이고 거기가 바로 소생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은 평생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 평생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참으로 주님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 베풉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집인 성전을 가까이 하며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할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따라갈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베푸는데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이요, 영원히 소생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도 체험됩니다. 가정에 가도 체험됩니다. 일터에서도 체험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평생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하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되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 안에 거하셔서 영적으로도 승리하시고 가정에 가서도 승리하시고 사회생활 속에 승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신앙생활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 모두 말씀대로 신앙생활해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고 내일도 주님 따라가시고 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따라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주여 내 평생 주님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도에 타락하고 멸망하는 성도 한 분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첫째 생각할 말씀은 주님의 뜻을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 뜻 따라가면 거기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요, 거기가 주님이 계신 길이요, 거기가 문제 해결의 길이요, 거기가 구원의 길이요, 거기가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받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이하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걸 가르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바로 많은 고난 받고 죽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박해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죽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신 그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피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박해의 길을 가야 돼요,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주님께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앞서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된다 할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 것은 사탄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베드로 입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사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항상 말하고 반대되는 곳으로 유혹하고 반대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단은 항상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 이루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끌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와가 마귀와 함께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따먹어라 할 때 하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 저주가 들어옵니다.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망과 저주에 처하게 돼요. 이렇게 악한 영은 쉬지 않고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주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악한 영의 적전에 넘어가지 않아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바로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 뜻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 악한 영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 교회를 나가? 어떻게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 직분을 감당해? 고난이 그렇게 심한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 어떻게 교회를 나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한다고 그래? 지금 시험의 바람이 너무너무 세차게 불어대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그래도 내가 예배 생활해? 그래도 내가 기도 생활할 거야? 직분 받은 것을 어떻게 감당해?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냉정하셔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냉정해야 될 땐 냉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그냥 냉정하지 못하면 그냥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물리칠 때 악한 영은 그 자리에서 물러가요. 성령으로 충만히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뜻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 따라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역하는 과정에 고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었고, 박해받아야 할 일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일이 지금 있어요.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 이루며 온전히 주님 따라가 보세요.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박해 받을 때도 있어요. 시험의 바람이 불 때도 있어요. 심하면 물론 아무나는 아니지만 순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 베푸셔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려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평생 주님 따라가는 길에 그 어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오늘도 주님 따라가고 내일도 주님 따라가고 평생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해놓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요. 우린 귀한 기도하는 거 평생을 집어넣어야 돼. 왜? 이 고난과 박해와 시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에 반드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까지 이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하시고 주님 뜻 따라감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받는 성도가 한 분 없어야 되겠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24절 이하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의 백성인 성도가 주님 따라가는 과정에 각자 져야 할 십자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십자가는 성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있는 십자가를 말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도 있고 다양한 문제를 만나는 걸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다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 지고 변함없이 주님 따라간 인물을 참 많은데 그 중에 바울 사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본 후에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고 보여주신 줄로 알고 바울 사도가 순종해 마게도냐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며 전도의 열매 맺고 있는데 바울 사도를 박해하며 잡아다가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이런 심한 박해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뜻 따라 복음 전하는 과정에 박해받고 매맞고 옥에 갇혔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의 십자가, 주님 따라가는 과정의 십자가라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과정에 박해가 있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으나 그 십자가 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나는 이제 사도의 길 가지 않을 거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 무슨 사도의 길을 가, 무슨 예배 생활을 해, 무슨 기도 생활을 해. 한마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 지고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십자가 아니에요.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모습, 정말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모습, 매맞고 박해받고 옥에 갇혔으나 그냥 찬양만 나옵니다. 기도 소리만 있어요. 이렇게 박해의 십자가, 매맞는 십자가, 옥에 갇히는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어요. 은혜 베푸시는데 옥터에 적당한 지진이 납니다. 몸에 묶인 쇠사슬이 끌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를 지키고 인상 쓰던 간수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집에 모시고 가서 때린 데 맞은 자 핏자국 씻어주고 세례받고 음식을 차려 대접했더랬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주님 뜻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박해가 십자가가 있어요. 옥에 갇히는 십자가가 있으나 그 십자가 지고 인내하며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가다 보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바로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심하면 여러분 순교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중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성령님 오셔서 함께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능히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능히 박해 중에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합니다. 시험 중에도 능히 주님 따라가게 합니다. 그 어떤 이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게 하셔서 때로는 박해하는 자도 회개시켜 주시고 같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 십자가가 있다는 거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 각자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길에 그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도 인내하며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셔서 오늘도 주님 따라가시고 내일도 주님 따라가시고 평생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교회 부흥 발전에 미랄되고 가족을 살리는 일에 미랄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미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세 번째는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이 서야 한다. 결심이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25절 이하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니까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는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는다 했어요.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져야 할 십자가도 있는데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두려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주님 뜻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목숨을 잃는 자가 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다양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갖고 와서 막 흔들어댑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두려워하면 믿음에서 넘어져요. 주님을 떠납니다. 영이 병듭니다. 결국 그 영이 죽습니다. 이 영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에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난다면 영이 죽어 영원히 사망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은 사람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는다 했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어요. 여기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어 주님 뜻 따라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아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순종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는 날 반드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사대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다 죽은 자라 했습니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걸 말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걸 말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자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단절된 원인이 무엇이냐?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에서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온전한 걸 찾지 못했으니 죽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 사대교회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산 걸 의미합니다. 그럼 사대교회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 사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데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요.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요. 시험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두려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요. 주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가 두렵고 고난이 두렵고 시험이 두려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죽은 자라고 죽은 자라고 말씀.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직분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게 없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죽은 자다. 죽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영이 구원받아 주의 자녀로 살면서 이 땅에서도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가 주님으로 부르시는 그날 준비된 자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정말 영광 중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자 하면 다양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옵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고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한 사람은 평생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언제 어디서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뜻 따라가야 되겠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영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뜻 따라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박해도 이기게 합니다. 반드시 시험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 이 심한 고난 중에 이 심한 박해 중에 이 심한 시험 중에 내가 두려워서 발걸음이 멈춰진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나 뒤로 물러서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해낼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평생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발걸음만 내디디면 요단강도 길이 열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순종해 발걸음을 옮기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히 충성할 때 거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막
힘을 줍니다. 때로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그 어떤 고난과 박해가 시험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도 말씀 따라가고 내일도 주님 뜻 따라가고 평생 주님만 따라가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입어 평생 신앙의 승리자 되어 주님 오라 부르시는 날 준비된 자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고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한 분도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타락하거나 멸망하는 일 없고 다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오늘 주님 따라가는 성도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거요. 주님 따라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 따라가면 되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주님 말씀에서요 십자가가 있대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자가 주님 따라간다 했어요. 그 어떤 십자가가 있어도 주님은 내가 질만한 십자가만 우리가 지게 하시지 못 질 십자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로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그런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난 주님 따라간다. 예수 믿다가 박해 속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주님 따라간다.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셔요. 이런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성도 가는 길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성도, 주님 뜻 따라가야 주님 따를 수 있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주님 따를 수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야 주님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주님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 각자 자기의 신앙을 진단해서 나는 너무 연약하다 느끼면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그 믿음 갖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 평생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